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또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 속에 또 금이 가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는 일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유다 왕 여호야긴도 잡아갔고요. 다니엘과 같은 왕족도 잡아갔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제사장들도 잡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 생활이 시작된 때입니다. 비록 아직은 예루살렘이 살아있지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에스겔 본문에서는 바벨론 땅 지명 그발 강가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 그발 강가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인데, 사람들이 일부러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빼서 만든 지형입니다. 굉장히 긴 물줄기를 만드느라고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들어갔고, 유다 백성들조차 바벨론 땅에 그발 강가에서 그런 힘든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슬피 울며 그들의 고향 시온 즉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어요. 당시 처음 바벨론에 와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한 1년 있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누가 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정말로 거짓이었었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11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3차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성전마저 깔끔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는 바라볼 희망이 전혀 없어요. 돌아갈 나라도 땅도 폐허가 되었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도 다 흩어지게 됐고 포로로 더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리라 생각되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져 버린 거죠. 나라도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회복의 환상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살펴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이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환상의 내용은, 첫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온 땅에 생명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겔 40장부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것은 이미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성전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 곳곳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성전 문지방, 성전 문 아래에서 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그 환상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내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가느다란 물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 에스겔을 인도하던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길이를 재요. 동쪽으로 나아가 천척을 잽니다. 천척이라는 단위는 오늘날 약 5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처음에 그 물을 건너가 보니 500m 정도 걸어가 보니 발목에 찰랑찰랑 잠길 정도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천척을 다시 재고 다시 걸어가니 무릎에 찼고요. 또 다시 재고 걸어가 보니 허리에 찼어요. 또 그 다음에 재고 가보니 이제는 감히 서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찬 거죠.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왔던 가느다란 물줄기는 커다란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에스겔아 이것 좀 봐라 라는 말이죠. 그래서 강가로 가보니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방은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는 곳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그 물이 커다란 강을 이루니 그 강가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요.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과연 어떤 물이었을까요?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어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지 사는 것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이 이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절 이하를 보면은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라바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해, 죽은 바다, 염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데드 씨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해는요, 물을 받기만 해요. 북쪽에서 오는 요단강의 물줄기를 받아서 가둬두는 지형이 낮아서 물을 흘러보내지 못해서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바다보다 10배 이상이 높기 때문에 이 강한 염분 때문에 어떤 식물도 어떤 생명체도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바다 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 이하의 하반절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살아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물이 되살아났다라고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은요 치료하는 능력,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데드씨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서 생명이 가득한 바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기록합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난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져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어부가 생길 정도로, 어부가 사는 마을이 될 정도로 그 사해 주변 곳곳이 이제 물고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흘러온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었어요. 큰 강물을 이뤘고 사해까지 이르러서 죽어있던 바다에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의 삶이 메마른 땅입니까? 광야 같습니까? 아무런 식물도 자라기 힘든 척박한 우리의 환경입니까? 사해처럼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영역이 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데 사랑받기만을 원해서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 내 안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와서 강을 이루고요. 그 강 주변에는 푸르른 잎사귀를 내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죽어있는 그 바다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그 능력은요, 이 생명의 능력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수가 흐르고 복음의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유아 유치로부터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랑의 능력으로 확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찬송하고요, 모이면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복음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와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게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으로 다투고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그것을 시비를 하지 않냐고요. 복음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저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복음만 확실하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 향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생명의 길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에 본 환상의 두 번째 의미는, 성전에서 나온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성전에 나온 이 물이 커다란 강물을 이루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고 또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또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은혜였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메마른 땅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무엇이 되죠? 성전이 되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바로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즉 생수를 마시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왕 같은 재상이 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인으로 변화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시셨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본 우리 마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제일 친한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죄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 화내는 모습,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의 모습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용어 중에서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moral licensing effect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잘 살아요. 이웃을 돕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으니 이런 행동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나는 친환경적인 물건도 비싸지만 잘 사. 그런데 쓰레기는 요 정도 쓰레기는 아무 데다 버려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 면허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면허, 나 이 정도 사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회사의 기업 윤리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제지 포춘에서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었는데요. 사회적 이미지가 아주 좋은 회사들을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의 돈을 사회로 환원하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회사들을 추적해 봤더니 오히려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면허가 우리 신앙적인 생활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 예배도 잘 들어, 헌금도 잘 해, 또 교회 생활 오래 했어. 그래, 이만큼 했으면은 이 정도 말, 이 정도 행동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훈련도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있는 생각, 도덕적 면허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색안경을 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어. 나는 열심히 살아. 율법대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이 정도 괜찮아 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예배생활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지만 진짜 삶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대로 복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자기 의만 더 강해지고요, 구원과는 더 멀어집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실패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의 힘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던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죄의 유혹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송 부렸던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이 빛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약함이 이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것입니다. 남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 남들 앞에 비판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 이 약한 모습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연약한 그 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빛과 같이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매 순간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은 더욱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상의 내용은
성전에서 나온 물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의 물은 강 주변의 세계를 풍성한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들,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강 주변에 나무들이 맺고 있는 열매와 잎사귀들이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주위에 많은 나무들,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은요, 먹을만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유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열매를 먹은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듯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치료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8에 나온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예요. 새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그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생수는요,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된 겁니다. 미워하며 사람에게 욕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사람을 품고요, 사람의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작은 것 하나하나가 진정 생명을 품고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무에서 열리는 먹을 만한 열매이고 치료하는 그 잎사귀가 되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환상처럼 하나님의 환상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펼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치료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암흑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 그 학교와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이상 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눈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땅이에요. 세상을 갈수록 죄악으로 타락하고 어지러워지고 있어요. 마약으로 또 무분별한 성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의 환상을 왜 보여주실까요? 왜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이 환상,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왜 에스겔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에스겔의 환상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환상을 품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족이 되리라 라는 환상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말라기의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힘차게 뛰는 환상을 품으십시오. 그런 환상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친구처럼 함께 말하고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선한 도구가 되는 환상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품고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을 드러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줄 믿습니다.